우리는 모두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셔, 그죠? 어느 전도자 러시아 갔답니다. 러시아 가가지고 통역이 잘 안 되는데 한국말로 막 기도하다가 아니 내가 왜 이러지? 그냥 통역은 러시아를 통역 안 되잖아요. 지금 한국말로 기도를 했는데 역사가 일어났대요. 왜냐?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어의 한계가 없죠. 자, 우리 같이 또 한 절 우리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참 잠시 내가 점심을 먹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엄청 중요한데 사실 들어서 얘기는 들었는데 안다고 하는데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죽어도 교회 가게 돼 있어요. 죽어도 예수 믿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찬스만 하면 예배 드리기 싫고 찬스만 하면 교회 안 나가고 찬스만 하면 세상으로 빠지려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 사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내가 사모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사모해야 되냐? 어린아이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빨듯이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면은 이런저런 이유가 없을 텐데 우리가 또 잠시 놓치잖아요. 비밀 알고 있다가도 놓치니까 또 보통 사람 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고 할 것 같으면 무슨 문제가 됩니까? 하도 문제 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비밀을 모르고 뭔가 좀 이게 깨달음과 이런 게 약하니까 뭔가 이제 답이 아마 답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깐 이번 주간에 느끼면서 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늘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까도 썼습니다만은 이걸 제가 두 가지 자주 씁니다. 그죠? 가치관이라고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알아야 되고 새 것이 또다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만큼 이 가치관이 들려지잖아요. 예를 들어 경찰이 경찰인 거 모르면은 그 범죄자들 보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죠? 군인이 군인인 자기 신분 모르면 전쟁은 도망가잖아요. 신분 같이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 일제시대 때를 비유하잖아요. 그럼 일제시대 때를 비유해 보면은 정말로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인의 그 의미를 안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 것 같으면은 독립군이에요. 그거 모르니까 일본에 붙어가지고 자기 민족을 말살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걸 몰라서 그런 거거든. 그렇죠? 한번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정체성을 얼마나 분명히 아냐에 따라 가지고 가치가 나오는 거거든.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이 어떤가에 따라서 즉 대한민국의 국민이란 정체성이 분명할 땐 독립운동하고 다른 거 다 못 깨닫는 사람 뭡니까? 일본에게 빌붙어 가지고 자기 그 메간 많이 있잖아, 그죠? 자기 그 욕심처럼 많이 있지, 그죠? 우리 읽어보면은 똑같은 원래요. 우리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은 하나님 원하는 잘하든 못하든 전도 성계 방향에 맞춰 살아가는데 그걸 모르니까 나도 모르게 사단의 신부름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매국노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은 그것도 모르니까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제시대 때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그런 거거든요. 이 모든 게 세 가지가 나와요. 독립군이냐, 매국노냐, 그냥 무지한 백성이냐. 신앙도 똑같아요. 비밀 깨달은 가치관이 정세 분명한 사람이냐,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는 존재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분명하면은 뭐가 돼요? 요게 분명하면은 망대를 세우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면은. 찬욱이 보고 그랬거든요. 야, 찬욱아, 네가 고등학교까지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맨일이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이 많은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네 어려움 주겠냐?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 처음에는. 하나님 너를 택해서 사랑하는데 예수 올바로 믿어야 되는데 네가 안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자 삭대 여성이 이리 흘러가잖아. 네 얼굴 보니까 보이도 흉터가? 이 봐라 이 잘생긴 얼굴 이게 뭐냐? 만일 네가 이런 게 없으면은 또 교회 오겠냐? 예수 믿어 하겠냐? 안 그러지 않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 증거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그게 너의 오늘 가치관 얘기는 그게 네의 가치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 날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딴짓 하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병원에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빠져 이렇게도 하고 해서까지 교회를 끌고 오는구나. 그게 사랑이다 그죠? 맞아요, 틀려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딴짓하면 반드시 하나님 팹니다. 패는 게 어려움이 고난이에요. 그런데 전혀 신앙생활 내 멋대로 막 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다. 그럼 하나님 사랑이 벗어난 거예요. 불신자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가라고 율법적으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가 제대로 되어지고 하면은 그 사람은 형통의 축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열심히 하는데 나도 모르게 율법적 요소가 들어가 있거든. 신비주의 요소 들어가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내 기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기준이 되는 게 창세 3장이에요. 이 창세 3장이 진짜 우리가 제일 내가 어제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창세 3장이 가장 중독이에요. 나. 우리가 나에게 중독돼 있잖아요. 나에게 중독돼 있고 물질에 중독돼 있고 성공에 중독돼 있잖아요. 다른 중독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파생돼서 나온 게 결국은 정신 문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또는 다른 중독이 나오는 거지. 가장 중독은 상대 3장 중 11장이 중독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해결하려고 13, 16, 19 이제 어떤 세상 문화를 따라 가지고 귀신 섬기는 거 하고 거기에 중독된 결과가 결국은 불사상태 6가지 아니에요. 가장 중독적인 중독이 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 받아 조금 자주 상하면 은혜 언제 어디 갔노? 그냥 이게 나에게 중독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 잘 믿고 하고 이제 은혜 받는데 불구하고 내게 물질에 조금 손해가 오면 뭡니까? 또 달라지잖아요. 그 물질 중독이거든. 그래서 제가 인생 70년을 뚝 돌아보면서 야 진짜 목사 그러니까 이제 해가지고 한 60 전에 그때가 더 순수하고 좋았어요. 제일 좋은 거는 예수 믿고서는 신학교 하고 막 고생되지만은 50대까지 막 그때 가장 순수한 것 같아요. 그때는 뭐 50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조금 알만한 60대, 50대 돼가지고 하여튼 그때는 좀 성숙했지만 60 넘어가가지고는 환경에 따라가지고 이제 인본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냐? 창세 3장, 6장, 11장이 드러난 거죠. 그래 한 10년 보내고 나니까 이래 된 거예요. 나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오래 하다가 오지게 하면 그래 된다니까요. 타성해졌는데 이거. 이유야 있죠. 이유야. 그러니까 망대스러운 삶을 살라고 하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을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이 뭐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요. 죽을 뻔한 게 아니고 죽었습니다.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인데 그러더러 말면 살아났잖아요. 에베소 1장. 죄와 허물로 죽었다. 여기 발판이 돼야 돼요. 죽었던 나의 모습이 어떠 있는가를 보고
아, 이게 내가 여기서 빠져나왔다는 게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그럼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이죠. 5절 6절까지 이걸 되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면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이 비밀이 뭐냐? 임마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게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거 발판이 되었으면 끝났잖아요. 아, 내가 이런 데 빠져나왔구나. 여기서 이제 죽어가지고 2장 3절에 우상숭배하던 걸 빠져나와서 구원받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3번에 가면, 세 번째는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은 왜 그럼 나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비밀을 주셨냐? 오는 여러 세대의 증인되라고. 에베소 2장 1절 7절에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가 우상숭배하면서 처절히 몇 대까지 망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본체 진노의 자녀다 보니까 정신문제, 육신문제, 모든 문제가 시달려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이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왜? 증인되라고. 요게 우리 인생에 예수 믿는 사람의 답이 답. 근데 이게 계속 얘기를 해도 어디에다 걸리는가 하면은 창세 3장 즉 나, 돈, 명예 이런 거 걸려가지고 또 속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게 그 매너리즘이라는 게 하나의 습관화된 걸 말하거든요.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할 거 다 하고 문제가 있어요. 할 거 다 하고. 자, 그러려고 하니까 이제 우리 뭐라 다시 이제 나는 누구인가? 왜 잘하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왜 또 적냐? 나에 대한 정체성 알아야 돼요.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은 성령들하고 이만 쓰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녀.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의 그 권세에 대한 걸 얼마나 내가 누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가졌는데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녀된 권세, 즉 그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다운 권세를 누려야 되지, 그죠? 경찰이면 경찰다운 권세를 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이 권세를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택하셨네. 예수님이 택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하여 세웠나니가 아니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남은 자잖아요. 남은 자 이게 여러분들 이사야 7장 6장 13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거의 흐름 따라가잖아요. 흐름, 거의 세상 따라 흘러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남았다. 이사 복음 깨달아진 나에게는 남았다. 오늘 해체는 왜 안 나왔어요? 엄마가 저리 관심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안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찬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해찬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만치 깊이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의 은혜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거든요. 택하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번에 국정 저거 하는 걸 보니까 신안군의 어느 국장이 아주 일을 잘했어요. 잘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너 똑똑하니까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쓰시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멋지죠. 저를 부르시고 이런 건 선택하시면 감사한데 저는 그냥 신안에서 일을 하게 해달라고. 멋지다 싶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은 얼싸싸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하고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대통령이 죽고 사는 건 못하니 그렇지만 하나님 부르면 우리 얼싸 좋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세 번째는 고린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이게 형성이 돼야 돼. 가치관입니다. 생관이에요. 정말 이걸 저는 옛날에 그 가치관이 이게 안 서가지고 내가 뭐 때문에 사나 고민을 하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가치관이 생긴 뭐냐면은 잘하다 못하든 전도라고 하는 것에 처음에 답을 얻은 거예요. 네 주변에 어떤 인간 많다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신학하라 해가지고 이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치관이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대통령이 된다,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이 된다. 좋아요. 그 대통령 가치관이 왜 대통령, 국회의원이 왜 되냐는 얘기예요. 돈 때문에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생명운동하기 전도성교하라고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되거든. 본질을 놓치면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본질을 안 놓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 축복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가치관이 분명해야 인생관을 내가 어떻게 살게 나오잖아요. 직업은 언어를 가지고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그 직업을 왜 가졌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든 직업을 가지고 모든 직업이 우체부나 똑같아요. 우체부 알죠? 우리는 어떤 직업도 우체부나 똑같은 우체부는 뭡니까? 편지 전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의 편지를 저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 우체부입니다. 우리가. 이해돼요? 아, 비유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지면은 또 까먹고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어쩔 수가 없어. 인간은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분명히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못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뭡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하면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대사. 그리스도 대신 복음을 전한 자란 말이에요. 박사희 원사님 이해돼요? 나 박사희 원사님 보면 가끔가다 이제 이래 생각할 때 조금 이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뭔 뜻인지 알죠? 알아요, 몰라요? 알 것 같아요? 얘기는 안 할 테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야 되는데 업에 관계없이 또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천국 백성. 그 말은 뭐냐면은 미국 사람이면 미국 사람답게 살잖아요. 앞으로 저는 저번에 그 대통령이 한 얘기가 캄보디아 보고 얘기했죠. 한국 사람을 잘못 건드리면은 몇 배로 어려움 당한다는 걸 보여줘라 딱 그러더라고요. 속이 시원하대요. 이제는 우리 한국 사람이 어디 해외 나가가지고 한국 사람이 한국인이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해가지고 그 사람 고통당한 것보다 몇 배로 더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 사람 못 건드리는 거죠. 그럼 미국 사람 잘 못 건드리잖아요. 왜서 그런 얘기 나왔냐? 북한에 뭐 알게 모르게 엉된 사람이 몇 명 있대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진짜냐고 물으면서 정보부에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천국 백성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핵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말이야.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 계획이 결국 내가 사는 이유예요. 영경아, 영경이 더 들리냐? 대답했지, 그죠? 하나님 계획은 가나안을 가는 거예요. 가나안죠. 왜 가나안을 가야 됩니까? 이 가나안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이기 때문에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 허락의 땅이거든요. 그 언약 붙들고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있다가 지금 이스라엘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는 게 뭐냐면 옛날 땅 찾겠다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는 흑암 세력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고 흑암 세력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흑암 세력이 나도 모르게 3, 60일에 빠지면 그게 사단에게 잡힌 거거든요. 그게 포로돼서 노예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흑암에서 벗어나는 얘기예요. 해방받으라는 얘기예요. 이 해방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늘 세상을 보고 부러워하고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죠. 우리는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3월 7장 15절 미스바 운동인데 이 미스바 운동은 뭔가 하면은 우상척결 운동이에요. 우상척결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죠? 하나님 제일주의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건 모두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 제일주의가 안 되면은 우선순위가 바뀌죠. 뭘로 바뀌어요? 나로 바뀌고 돈으로 바뀌어요. 그럼 명의로 바뀌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번째는 하루에 3번씩 다니엘 6장 10절에 기도했는데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 한마디로 사자골 속에 던져져 죽을 줄 알고 3번 와의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그게 뭐냐? 순교를 각오한 그잖아요. 순교를 각오.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죽을 각오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현재 우리나라 수준으로 기독교인이 그렇다고 하면 6.25 사변 때 같으면은요 다 배신해요. 일단 살고 보자. 그럴 거 아니는 거예요. 다 배신해요.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인정하고 그저 시인하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계획은 그게 뭐냐면 바울을 세울 때에 이방인 전도자로 세웠다고 그러거든요. 그 말은 지금 말하면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얘기예요. 믿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거의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교회 가면은 다 알아요. 요즘 애들은 잘 모르는 애들 있더라고. 어린 애들은 그마치 우리 문화가 벌써 흑암이 침투해가지고 애들은 잘 또 몰라요. 옛날엔 다 알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흑암이 딱 우리나라 밀려오니까 뭡니까? 청소년들 범죄가 늘어나고 마약 환자가 늘어나고 우리는 마약 청정국인지 아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이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제일 타락 중에 타락이 뭐냐? 하나님을 믿을 생각을 안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아주 딱 맞거든요. 애들 몰라요. 또 부모들도 거기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저기 우리 오늘도 주일학교에 들어왔지만은 그 메시지 몇 분 했습니까? 한 10분 정도 하잖아요. 그죠? 아이들은 많이 나이 그러니까. 고사님, 그죠? 이거 듣고 애들이 바뀝니까? 옛날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오전, 오후 예배 드렸어요. 그렇잖아요. 요 아이들 듣고서는 말씀 운동이 이 아들 때문에 생겨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룹으로다가요. 그러면 저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이거를 부모들도 몰라요, 부모들도. 부모가 이 그들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심각한 걸 알고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얼마나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걸 알아야 그게 자녀에게 전달되는데 부모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먼 사람은 멀뚱멀뚱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계속 기도하면서 팀이 되어지면은 어딜 가야 될까? 다른 데 다 회당을 가요, 회당. 회당. 회당이 어디입니까? 학교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시간이 못 갔거든요. 이거 남은 생에 하다가 제대로 5천 종족이나 237 속에 속한 제자 한 명은 남기면은 그 얼마나 의미가.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 언어가 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언어가. 내가 영어가 돼야 안 돼요. 근데 언어가 돼야 되는데 시간이 나가지고 나와가지고 현장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내 생각이 옛날로 틀려가지고 많이 갱신되고 바꿔져가지고 되면은 하나님이 그 만남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조금 내가 기대되는 게 70에도 언약제다 붙잡으면 하나님이 쓰신다. 이거요. 뭐 큰 증거 나타나는 게 아니고 쓰신다. 그러면은 70에도 쓰면은 여러분들은 더 잘 쓰실 수 있겠지, 그죠? 저는 그래 안 그래요? 나이로 따지면은 대답들이 없어. 참 재미가지고 아멘 좀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 열심히 살아도 지옥 병에서 사는데 사탄이 심부름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무엇부터 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단을 먼저 쌓았죠. 단 쌓기 전에 그 단을 쌓고 나니까 그 뒤에 응답이 어떻게 왔는가 하면은 313년 가병이 생기고 연합군에 싸워서 이기고 그랬잖아요.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건 예배와 기도입니다. 한번 집중한 거예요. 예배와 기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은 참 신자라면은요,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방법이에요. 근데 예배를 소홀히 여기 제충하는데도 인생이 성공한다. 어떻게, 그래서 그건 나중에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돼요. 반드시 성경에 보면은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율법적인 게 아닙니다. 예배를 성공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예배를 잘 올바로 드리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니까. 그게 가치관이 분명히 쓴 사람이거든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에 집중하고 올인할 수 있는 자세가 내 가치관과 인생활 분명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모세는 뭡니까? 먼저 하나님 능력부터 체험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이 체험하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인데 체험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은 능력은 성령 충만할 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이것도 집중해가지고 하면 나와요. 정말 주여 우리 금요일 기도하면 그냥 달아서 내가 막 기도시키잖아요. 그때 그냥 하지 말고 같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본인들이. 내가 마이크 껐다 마이크 안 켜고 그냥 하거든요. 왜? 그럼 내가 기도하는 여러 명 개인을 놓고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각 가정마다 성령 충만고 기도만 하고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도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도가 되어지고 또 그렇지 않은 기도가 하자 쭈야 하다 막 하다 보면 입이 턱 열리면 그냥 말이 착착착착 나온다니까요. 생각이 막 돌아가요. 어, 손재덕이를 윤재덕이라고 해가 내가 잘못이지만 말. 사위 이름이 손재덕인데 윤재덕이라고 딱 되니까 뭐또 성을 장모 닮아가나? 사무엘 3장 3절 19 사무엘은 뭡니까? 아예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잖아요. 성전에서. 젖되자마자 한나가 나시린이 키운 거예요. 나시린.
나실이라고 하는 거는 복음 때문에 구별된 자예요. 이 시대의 나실은 진짜 복음 깨달은 전도자가 나실입니다. 목사가 나실 아니에요. 평신 넣는 목사든 진짜 복음 깨달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고 쓰임 받는 사람. 나실. 여러분들의 후손이 나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뭡니까? 먼저 뜻을 정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우상에 절하지 않고 우상에 바치는 음식은 먹지 않겠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 뜻을 정해야 돼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다. 내 직장을 다니는 직장을 어떻게 할 것이다. 나와야 돼요. 이제 그게 하나의 은혜로 복음이 깨달아지면 그게 되어져요. 참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 되면 참 좋은데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어느 장소에 있냐가 중요해요. 이번 내가 집에 화요 집에 갔다 올 때 그래 피곤했는데 올 때는 쌩쌩하다 했잖아요.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의 자리에 가 있으면 성령 역사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나면은 저 화요일을 휴가 내가지고 화요 집에 가고 그래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하나 결단이 믿음이 결단이 바쁜데 바쁜 사람이 가는 결단에 가면은 하나님 그 중심이 얼마나 큰지 알잖아, 그죠? 맨날 노는 사람이 가는 건 노는 거 그렇고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 12장 25절은 바울이 바나바에게 팀사위를 받았는데 한마디로 마가다락방에 사도행 2장 이 성령 체험을 들은 거예요. 성령 역사를. 바울은 체험이 없거든 이게. 사도행 2장의 체험이 바울은 없단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냐? 먼저 할 것이 뭐예요? 단을 쌓았고 능력을 체험하고 그죠? 성전에서 어릴 때도 자랐고 이건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단의 뜻을 정했고 그 다음에 뭐죠? 올바른 성령 역사를 간접 체험을 한 거죠. 결론. 그는 절대 망대를 세우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나오는데 오직 뭐예요? 오직 참 재미있게 합시다. 오직 그러면 두 번째 뭐죠?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 그러죠. 그죠? 여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업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쓰임 받으면 업이 유일성 응답을 받아가지고 다른 하나보다 실적이 나고 뭐 나아요. 알겠습니까? 우리 김유 장로님이 저기 보험하잖아, 그죠? 다른보다 실적이 날라고 하면 내가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 은혜로 그러면 근데 이상하게 만나면 되잖아. 많이 느끼지, 그죠? 하나님 나라 이 은혜. 저분이 여러 사람 전도했잖아, 그죠? 저기, 저. 맞죠?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제 양반이 초창기에는 전도 꽤나 했냔 말이야. 지금은 이제 그러기 내가 오래되니까 이게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수 있다는 게 나도 그 전 얘기하고 나중 얘기 하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게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거예요. 놓쳤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오직 유일성 나오는 게 뭐예요? 재창조예요. 이게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이에요. 그럼 재창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바뀐 거예요, 바뀐 거. 어느 날 최영희 성도님 바뀌어졌잖아요. 아니, 사실이잖아. 딸이 그러죠. 이게 증거예요, 증거.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어느 날 승우야, 저리 이제 턱 매고 이렇게 이제 마스크 쓰고 안 자는 것처럼 자는 척 하고 이제 참 나가 도망은 못 가고 말이야. 참, 그 과정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매제 딱 꽂히잖아요. 그죠? 그럼 달라져요. 이제 앉아있는 건 기적이요. 그러니까 안 들려도 앉아 있어야 돼. 오늘 딱 밖에 나가면 못 들으잖아요. 밖에 나가면 분명히 핸드폰 할 거 아니에요. 어느 앉아 있는데 하면 딱 들리면. 그러면 이 그리도가 딱 오직 비나 오직 하면은 당연히 따라오고. 왜 재창조의 축복을 받습니까? 땅 끝까지 증인되라. 증인은 뭐예요? 그리도가 함께한 비밀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보고 알잖아요. 그게 망대예요.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보고 예수 믿는 사람 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것처럼 받은 것이 보이는 걸 보고 망대라 그래요. 그걸 보고 그 빛이 왜? 다른 사람 볼 때 아, 나 저 사람처럼 참 예수 올바른 저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다른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그게 요즘 이제 쉽게 표현하는 망대요. 그리고 이제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소금과 그게 또 뭡니까? 소금과 뭐죠? 아, 소금 빛. 그죠? 그래 다른 사람 소금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 어느 날 장현 권사님 이제 그 김영범 해찬이 아빠를 보고 늘 닥달하지 말아요. 늘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어제 보니까요 상당히 우리 장현 권사님 인정하더라고. 내 느낌에 그러면서 그래 은근히 자랑하더만. 뭘 느꼈지, 그죠? 나는 그게 보이거든. 왜냐하지? 아이고, 뭐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그 나중에 그게 영향이 가면은 해찬이 아빠가 예를 들어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고 하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집에 가서 얘기 못하고 얘기하면 알았어. 이러고 못하게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들어서 알게 되면은 그래 내가 교회 안 나와도 되니까 술 담배 끊지 말라고. 예수만 믿고 끊게 하면 끊고 안 끊어지면 그냥 잡수면서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집에 이제 가자. 그냥 나 커피 한잔 하자고. 나 말이 혼자 있이 참 씁쓸하다고. 그 얘기도 안 넘어대.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쳐들어가는 거야. 일주일에 넘기보다. 그래 한 달에 한 번 딱 가잖아요. 그죠? 정한 날짜에 가잖아요. 그럼 몇 번 하다가 그때는 기다려져요. 왜 일주일에 같은 날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인간은 라이프 체질이 한 서너 번만 반복을 해서 같은 시간에 가잖아. 그죠? 그럼 그거 기다려지고 그날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걸 사람 그래 돼 있대.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래 되는 이 작품이다. 이게 작품 이게. 다른 작품이 큰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제는 뭐 합니까? 망대의 주인공이 되겠다. 그죠? 그럼 돼요. 그런 2020년도를 기대하며 또 여러분 응답을 누리며 멋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연말의 기도 잘 집중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정말 망대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미 다 받을 거 받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사오니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며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맞춘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께 유일성의 응답으로 정말 재창조의 모습이 모든 사람에 보여질 만큼 망대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